자, 우리가 다윗 왕의 다윗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평생토록 보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다윗의 말년을 보세요. 외롭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고난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껍질이죠. 껍질. 사실 다윗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영혼 늘 평안했다는 것이, 도망 중에서도 평안했고 왕이 돼서도 또 나중에 말년에서도 끝까지 그는 평안했습니다. 안정되고 늘 충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 지구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만큼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또 다윗 자신도 하나님밖에 없는, 자기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는 그 둘 인격과 인격이 서로 알아주는 가장 행복자였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순해요. 신앙도 단순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신앙, 중심 변화이죠. 중심 변화. 내 중심이 사람 중심이면 평생 이렇게 저렇게 비유 맞추다가 흔들리다가 결국 그것은 무너진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뭐냐? 중심이 딱 하나님이다. 중심이 하나님이면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다.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여러분,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생각도 마음도.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 엄마 따랑해 애들이 엄마를 사랑하면 조그만 아이도 눈빛을 보내고 표현을 하고 다가서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중심을 회복하는 거고, 중심이 변화가 신앙의 변화이고 인생의 변화입니다. 단순해요. 그것만 쓰면 어떤 환경에서도 겉으로는 다윗의 인생처럼 환난과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정작 본인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격의 경험을 하고 누구보다도 행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생 승리, 또 인간 승리, 정신 승리, 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은요,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심은 지금 누구를 확인하고 있는가? 나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이 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안녕하신지, 내 찬양은 안녕하신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어제까지 담대해도 오늘 중심을 놓치면 그냥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일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 사람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게 기도 아니에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딱 듣게 되니까 18절 딱 들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 땅바닥을 향해 뚝 이렇게 중력에서 떨어지잖아요. 모든 물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중심을 향하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간 되면, 상황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그냥 툭 하고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탁 꿇어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잡혀서
기도를 시작하라. 그게 중심 잡힌 삶이에요. 중심 잡고 살라. 이게 다윗의 삶의 중심 이동,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겉으로만 보면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가 될 때부터, 도망자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승승장구했죠. 골리앗을 그 소년 어린 나이에 이겼어요. 그리고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었어요. 그것이 블레셋 지역까지 온 지구상에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 기가 막힌 자랑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연단을 받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뺏겨서 다른 남자에게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광야에서 좀처럼 쉬지 못하는 도망자, 그냥 좌천당한 게 아니라 쫓기며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삽니다. 무슨 그 탁구놀이 같아요. 여기서 튕기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신화 노릇하고 거기서 튕기면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고 또 광야에 숨어서 동굴에 있고, 그런 배경에서 마침내 이제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수족도 이제 정복되지 못했던 땅도 다 차지해 정복해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수도를 정했고 장소의 중심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정신의 또 영혼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법궤까지 모셔왔습니다. 이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유가 좀 생겨. 얼마든지 이제 좀 쉬어도 되고, 이런 다윗이 쉴 때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자신도 사람도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즐겨도 된다,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충 이때쯤 되면 관심사가 어디로 가느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 즐거움, 나의 안위.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타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좀 즐겨야 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 자, 즐김을 찾아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또 골프채도 하나 들고 다니고 열심히 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평생 잘 살아왔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그죠? 그래도 자랑거리 있으니까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면 약간 조금 이제 약간 거만한 태도도 귀엽게 보일 수 있는, 왜? 어느 정도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고압적으로 약간 이 거드름도 좀 피우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짝 거드름도 피우는 약간 양념친 모습 같아 보이는, 처음 만난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압적이야?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의 인생 주변에 아는 사람은 그래 성공했으니까 하고 이해가 될 만큼 약간이라도 봐줄 수 있는 정도, 막 그 정도는 보통 하지 않을까요? 차도 좀 바꾸고. 자, 그러나 다윗의 관심사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었다. 예전에 한일 월드컵 때 히든크가 우리가 16강 가고 8강 가고 그랬을 때 막 난리가 났을 때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 막 더 큰 꿈을 꿨잖아요. 만족할 수 없다. 다윗의 관심사는 다 이루었는데 여전히 하나님뿐이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도망칠 때부터 하나님뿐이었고, 풍랑일 때도 하나님뿐이에요.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뿐이었고, 그렇게 돌봐줬던 600명의 형제들이 시글락에 자기 처자식 잡혀갔다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그때도 하나님뿐이었다. 자기의 오직 관심사, 또 이렇게 왕이 된 이후로도 오직 실만한데도 오직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늘 하나님뿐이었다. 왜?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윗은 평안한 때에 오히려 쉼을 얻고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 고민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더 고민스러웠다.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며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오늘 어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휘장은 이제 성막 얘기하는 건데, 역사 의미하는 것은 성막이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의미를 얘기해.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캠핑 가서 하루 이틀 이렇게 즐거움 때문에 임시 텐트를 치는 거 재밌죠. 근데 이 원룸이라도 방에서 살아야지 텐트에서 계속 산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숙하는 사람들, 노숙자들 한 번씩 떨어진 텐트 어디 주워다가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자잖아요. 텐트라는 의미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다, 백향목 궁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백향목 궁, 하나님은 텐트, 천막,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 이전에 5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정복되지 않는 유일한 곳인데, 이걸 완전히 다윗이 정복해버리고 전체의 수도로 정해버렸어요. 딱 꼭지점을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 여정의 마침표가 이제 드디어 찍혀진 거예요. 다윗 시대 와서.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위엄이 있고 큰 역사이고 소문이 위대했는지, 그게 두로왕 히람이 최고급 건축자재,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지역의 최고급 건축자재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에요. 그 향나무를 가져다가 수입해서 자기 나라의 최고의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최첨단, 그 당시 최첨단의 건축 양식이죠. 그 양식을 가지고 다윗이 그할 궁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요즘 같은 수입자재, 뭐 이태리재 대리석 가져다가 막 떡칠을 한 거죠. 바닥 천장 으리으리. 그것도 뭐 우리 목수가 하면 안 되죠. 그 석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다가 최첨단 공법으로 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거할 궁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내돈내산, 내가 돈 들여서 그냥 가져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든다. 뭐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내서 선물할 정도면 다윗이 자기 그 보는 견해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봤던 그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냈던 집, 디자인하고 만들어진 집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선물용으로 최고의 건축자를 보내 지은다 그러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지어서 이렇게 선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집일수록 마음의 근심이 커요. 왜요? 나는 백향목궁, 하나님은 천막, 하나님은 텐트. 나는 백향목궁, 하나님은 텐트. 나는 가장 궁전, 하나님은 지금 노숙. 하나님 노숙하고 있어요. 나는 화려한데 하나님 너무 초라하다. 이게 더 근심이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그럴까? 왕이야. 향나무 근처만 가도 향이 납니다. 너무 곱게 뻗어 있는 이런 나무 본 적이 없습니다. 막 난리를 칠 때 더 마음이 이게 뭐지?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노숙인데 나는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느냐? 다윗 이 생각뿐이에요.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 빚진 마음, 미안한 마음, 이게 막 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께 울림이 되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서 그걸 참으로 헤아리고 있고 생각해 줄 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상식 같은데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상을 받을 때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도와주신 분들하고 누구 이렇게 호명할 때 그 상대방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하잖아요. 알아주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울리죠. 왜? 다윗이 그 마음 다 줘봤더니 다 이루도록 도와줬더니 입 딱 씻고 그 자리 지키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물에 애보 딱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또 숭배하게 만들고 하는 에리깨리한 그런 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니까요 다 줘봤더니 딱 하나예요. 영광스럽게 상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만을 기억하더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더라. 축복을 받으니까 달라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있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어제까지 축복의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뭐 하느냐? 그냥 감사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전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미안하죠. 감사한 게 아니라 미안. 어릴 때는 모르죠.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최고 맛있어 맨날 이러지만 어른이 될수록 미안한 거예요. 송구스럽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생길수록 내 관심사는 어디가 있는가? 다 이루었다 싶을 때 또 내 나이가 노년이다 싶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바라던 대학도 들어가고 취업했을 때 또 결혼했을 때 집장만 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여유가 생겼다 할 때 그때 막 즐김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거만한 태도에 고압적으로 거드름 부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여유가 생기고 풍성해지는데 다 이루었는데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적극적이라는 주님을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과거를 생각하고 이제 보상받아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더 주시는 거죠. 더. 자, 우리 일본을 생각하면요. 일본은 1543년도에 포르투갈 선교사가 중국을 통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479년이에요. 500년 가까이 되죠. 임진왜란이 1592년도니까 복음이 일본에 들어올 때 서양 문물들 그때 이제 총, 철제, 포탄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들어와요. 그것 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 50년 정도 충분히 문물의 맛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이제 공격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은 활 쏘고 있어서 활. 거기는 총 쏘고 있는데 게임이 되겠냐고요. 게임이 안 되죠. 자, 이렇게 복음이 일찍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일찍 전해졌는데 우리나라는 뭐 구한 100년 좀 넘잖아요. 구한말 시대 이후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일본은 이렇게 우리보다도 우리는 100년, 그들은 500년 이렇게 큰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변해가고 복음의 역사를 들었는데 복음의 역사로만 보면 그런데 왜 지금 일본은 지금 1%인가 그래 1%인가 기독교 인구가 일본은 왜 그렇게 믿는 자가 늘어나지 않는가? 물론 이제 핍박이 있었긴 했음 박해가 있어 수많은 순교자가 있고 그랬지만 뭐 어느 나라나 순교의 때가 좀 있었죠.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일본은 이렇게 많은 복음이 먼저 들었지만 이렇게 부흥하지 못할까? 이유를 딱 하나로 꼽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헌신자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일본 사람들에게 종교가 뭐냐? 없다. 근데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게 거의 한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 거냐? 36%가 기독교래요.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좋은 호의가 있고 믿는다면 교회를 가겠다. 이런 마음을 다 인터뷰하는데 믿는 자가 없어요. 왜? 이미 바친데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안에 있어요. 그때 그 계기가 부족할 때 이 정도면 눈으로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가서 이제 막 적극적으로 권하고 하면 복음이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현재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의 일꾼들이 제대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의외로 통일교 영향력이 되게 큽니다. 이번에 아베 총리 죽는 것도 통일교 관련돼 있잖아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서 끌어들이면 빠져들어요. 중독성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같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막 가서 뿌리를 내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간다. 극단적으로. 일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단의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 극단적 선택 굉장히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통일교가 그럴 만큼 영향이 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민족성 가운데 그런 선택의 기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는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느냐? 일본에 대한 예입니다. 전도한 자가 없어요. 인구가 1억 3천만 명의 36% 정도면 이제 거의 한 4,60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5천만 명 정도 된다잖아요. 그 우리 36% 우리나라 전 100% 믿는 숫자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전도하지 않아요.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우리가 어려울 때 불과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천마산도 그렇고 저녁에 그냥 이렇게 골목 이렇게 들어가면 기도하는 소리 들리고, 금요일 날 되면 아파트 사이에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구역 예배 드린다고 가면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소리 들리고, 산마다 무슨 민족 재단, 나라 민족 기도하고, 어려울 때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풍족해지니까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기도는 줄어들었다. 기도가 중요한 건 뭐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이죠. 중심이 그만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기도죠. 중심이 빼앗겼는데 기도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킨다고 뭐 기도를 하겠어요. 중심부터 돌아와야죠. 중심. 그래서 필요한 게 다윗의 심장입니다. 다윗의 심장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사울의 심장 가지고는요, 기도 운동 안 쳐놓으면 더 땀띠가 나고 힘들어지겠죠. 다윗의 심장을 가지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 오늘 그 다윗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 오늘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고 기름을 부어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막 더 쏟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그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내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가 제일 높잖아요. 근데 그 권세와 권력을 다 줬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부터 대통령이 나를 높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만약에 생각해 나를 높이기로 결정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조직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더 욕해요. 그러면 특권이니 뭐니 하고 막 더 욕하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당연히 나와 있는 그 예정대로 예우를 해주는 거 가지고도 난리를 칠 텐데 자기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똑같아요. 최고 권력자도 그러면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내가 높여야 돼. 나를 막 자랑해야지. 그럴수록 더 무시당하고 깔아뭉개지게 될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특징은 가장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데서 주님이 막 더 높이셔요. 주님이 높으셔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왕이 되게 하셔서 이보다 높은 자리가 없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막 지금 더 높인 거예요. 너가 아니에요. 너와 내 집안과 너의 나라가 막 확장되면서 막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실 때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것과 달라요. 김정은이처럼 막 우상 만들게 하고 막 조절하고 조율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일삼을 때 거긴 평강이 없잖아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때 다윗을 높인 것 같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높여주시더라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올라가 봐서 그렇죠. 한 100층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아찔하지 않겠어요? 아직 우리가 안 올라가 봐서요. 그래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탁 얹어놓으면 한 100억이라는 자리에 얹혀놓으면 거기에 공포를 느낀다고 사람은. 자기 힘 여건 이상 되면 두려워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정 이렇게 상황 그 몰래카메라 한 거 보면 복권 당첨된 것처럼 이렇게 맞춰주니까 말이 없어요. 갑자기 사람이 말을 안 해. 가족인데도 말을 안 해. 갑자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몰래카메라니까 아빠 그거 어떻게 됐어? 일부러 물어보니까 말이 없어요. 갑자기. 그게 그분만이 그랬겠어요? 아마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너 갑자기 높여주면 그 자리에서 말이 없어져요. 사람이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어떤 이유든 확 갑자기 높여주면 대비 안 되고 준비 안 됐을 때는 두렵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실 때는 아무리 높여도 다윗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은행 직원이 하루에 자기 손에서 수백 적 왔다 갔다 해요. 막 창고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막 금고도 들락날락 하면서. 근데 그걸 돈으로 보면 일을 못하죠. 아무렇지 않은 거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그렇다라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내 것이라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 것이다. 내 자식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모든 게 다 건강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건강도 쓰겠습니다. 시간도 쓰겠습니다. 자녀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오직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요 아무리 높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보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룬 것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과 보호로 우리를 평안을 지키면 누구도 그 평안을 깰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29절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 집에 대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니까 다윗의 집이 안전할 거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다윗은 내 집이 견고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 왕을 사용해 가지고 궁전을 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지어주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하고 막 구했어요.
하나님 집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히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 나라의 왕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한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내가 내 집을 세운다, 내 인생을 세워나간다, 그거 어떤 누구도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똑똑이도 철학자도 전문가도 안 돼요. 완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완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나라 지키겠다, 안 돼요. 주가 세우고 주가 완성하고 주님이 끝맺어 주시는 거, 열매를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뭘 해보겠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박살이 나더라라는 거죠. 주께서 집을 세우시고 집을 견고히 하시며 주의 종들의 집에 복을 주신다. 이 약속 안에는, 이 다윗의 약속 안에는 한마디로 자손에 대한 축복 아닌가요? 자손의 축복은요,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 안에 다 들어있는 축복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자식이 없죠. 다윗도 보세요. 나중에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또 도망을 쫓겨나가잖아요. 자기 장인이 쫓고 이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고 이렇게 앞뒤로 도망을 다니더라라는 거죠. 자식 문제만큼은요, 교육 전문가도 해결 안 되는 큰 벽이에요. 이론처럼 안 되거든요. 이론처럼. 그러나 주가 축복하시면 주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 자식은 없습니다. 주님 손을 딱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자식에 대한 최고의 투자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을 때, 그때 하나님 성전 짓기를,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통 응답은 뭐죠? 그래, 허락한다. 하나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허락한다. 이게 정상적인 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 제가 여호와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응답은 내가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응답이 동문서답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죠. 이제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동문서답 같은 답이 어디가 나오느냐?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거 먹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애가 와가지고 간식을 줬는데 갖고 와서 엄마 먹어 하고 딱 주면은 그래 먹어 하지만 네가 더 먹어 하잖아요. 더 먹어. 동문서답 같지만 먹어 그러면 먹어야죠. 근데 먹는 것보다는 네가 더 먹어 하고 더 축복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다윗을 더 생각해요. 이게 깊은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다윗이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다윗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가졌으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기도할 마음을 가졌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 아멘 하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너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달려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27절 보면, 자, 27절 한 번만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감사할 마음도 주시고 찬양할 마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중심이 있기면 들려져 오거든요. 왜 음성을 못 듣느냐?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도 별짓 다 하는데, 금식도 하는데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중심의 문제거든요. 중심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돼 있어요. 들려져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들려져 오게 돼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을 같았다라는 거예요. 같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에 있어서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잘 들으세요. 다윗은 일상의 삶을 살 때 말씀을 딱 붙들고,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막 살았어요. 그죠? 막 도망자의 삶을 살고 동굴로 들어가고, 이게 규칙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막 쫓기고 도망 다니며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노숙하면서, 좋게 얘기하면 캠핑이지만 그 캠핑입니까? 도망자의 쫓기는 삶을, 메뚜기처럼 튀어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막 산 거예요. 계획 없이 막 산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붙들었다는 거. 말씀 붙들고 막 살아도 뭐가 돼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막 살았는데 대통령 되고 왕 된단 말이에요. 왕. 그리고 다윗을 약속을 붙들고 뭐 했느냐? 막 기도했어요. 지금 보니까 막 기도해요. 막 기도. 말씀만 붙들며 오늘 다윗이 주께서 주의 종의 귀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에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그 말씀에서 막 사는 게 나와요. 막 기도하는 게 나와요. 막 기도하는 게 막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말씀 붙으니까. 말씀에서 막 살기가 나오고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막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살기. 막 살기. 다윗처럼 말씀 붙들고 막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낮이건 밤이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고, 뭐 쫓긴 자리가 산이면 산에서 기도하고, 언덕에서 기도하고, 동굴이면 동굴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살아. 어떻게 막 살아요? 말씀 붙들고 막 사십시오. 다윗처럼 되기를, 다윗처럼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름도 데이비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데이비드, 다윗이라고 지을 만큼 다윗이 위대하다고 느껴집니까? 말씀 붙들고 막 사세요. 다윗 인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힘든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붙들고 막 살고 막 기도하면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신전의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는 거. 말씀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췄잖아요. 말씀 앞에서 춤췄잖아요. 법궤 앞에서 겉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춘 다윗, 신전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대요.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살았지만 왕이 된 거예요. 더 형통해지더라. 이렇게 막 살고 막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짓지 않고 내가 너를 짓는다. 네 집을, 네 가문을, 네 아들들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세울 거야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까? 다 여유가 생길 만큼 좀 풍성해졌습니까?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뭔가, 내가 뭘 추구하고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갈라져요. 내 관심사가 나냐, 내 즐거움이냐, 아니면 이럴수록 더
공고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인가? 항상 말씀 붙들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막 살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되는 인생,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게 혼돈이고 힘들 때 그때 억울하다 하지 말고, 흔들릴 때는요 견고하게 내가 가진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내 계획도 다 무너진 시대예요.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흘러가는 대로 바람에 나는 사람처럼, 성령의 사람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바람에 나는 사람처럼 믿음을 딱 지키고 견고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붙들면서 막 사십시오. 막 살게 해야 돼요. 요즘 뭐 유행처럼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그런 거 유행 있잖아요. 가서 떨어서 살기 오겠다. 뭐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힐링이 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계획하고 계산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 못해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붙들고 아이고 뭐 피곤하고 뭐고 몰라요. 새벽에 일단 가자 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새벽에 막 깨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기도하고 막 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살기를, 또 막 주님의 임재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막 춤을 추고 막 기도하고 막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춤을 추는 인생,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